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향기. 요즘 SNS에서 설교 표절에 대한 이야기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설교 표절에 대해서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설교를 봤더니 제가 사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교회가 좀 논란의 중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논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분께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내 것, 네 것이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에 표절이 어디 있냐? 라는 요지의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이번에 큰 논란을 불어일으킨 일에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 많은 분들이 SNS상에서 의견들을 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다양한 의견들을 그래도 제 나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은 의견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표절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제 의견을 먼저 밝히면 저는 설교의 표절은 잘못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설교가 그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같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의 방향이 조금씩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예배가 아주 여러 번인 경우 여러 목사님들이 나눠서 설교하는 교회도 있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교회는 서로 나눠서 분립해야 하지 않나 라고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봅니다. 어쨌든 그렇기에 설교는 그 교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고 또한 목사님의 신학이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교회의 좋은 설교들을 여기저기에서 가져와서 표절 설교를 한다면 그 안에 교회의 특성이나 목회하는 목사님의 일관된 신학이 녹아져 있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어긋난 설교를 듣게 되고 또한 일관된 신앙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귀에 달콤한 말씀만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식을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런 외식보다 집에서 함께 만들어 먹는 식사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집에서 음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매번 시켜 먹거나 또 사 먹기만 한다면 아무래도 건강은 집밥을 먹는 것보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뇨 환자가 있는 가족은 당뇨 환자에 맞는 식단을 준비해야 하고 또 고혈압에 있는 환자는 그에 맞는 식단을 준비해야 하는데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그런 맞춤 식단을 제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식당에 자극적인 입맛이 길들여지고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겠죠. 설교의 표절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설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맞물립니다. 개신교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목사님 사이에 나눈 대화를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흘려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표절한다면 그 표절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것이 아닌가요? 넷플릭스에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베네딕토 16세는 교황직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은 더 이상 교황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교회의 설교를 가져와서 선포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교인들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물론 저와 다른 의견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상황과 딱 맞는 설교를 가져오면 되는 거다 라던가, 또 그런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라는 식의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어쩌다 한두 번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의 상황과 딱 맞는 설교가 다른 교회에서 선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역사만 하면 괜찮은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잘못을 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도 물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목적만큼 수단도 바른 수단을 선택해야 하죠. 오히려 그 내용이 미려하지 못하고 좀 부족할지라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나온 본인의 설교가 더 귀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책은 돈 받고 팔면 안 되는 건가요? 성경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개정개역 등 대부분의 한글 성경 역본들은 대한성서공회에 그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단들이 개역 한글을 사용하는 것도 개역 한글은 저작권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표절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는 성경 본문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하게 보입니다. 성경 주석이나 각종 기독교 서적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설교 표절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치면 정말 설교들 많이 나오거든요. 또 그런 설교들 열심히 듣고 또 묵상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표절하는 설교는 정말 결국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해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